우리 다 함께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갈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2절, 14절, 18절, 19절에 보면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 기업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주하고 멸망한다. 이 말씀이 우리 신명기, 모세 오경 아마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 또 이 어떤 율법을 지킨다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감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에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 여러 가지 불편함과 그 좌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폐역을 용서해 주시면서 지금 40년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를 알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든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요, 단순히 그 광야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며칠도 못 버티고 사막에서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백만 명, 그 장정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굶어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한두 명이 아니고요,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도 아니고요, 무려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서도 조상들이 맛보지 못한 그 만나, 의복들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터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공급하심,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요, 특히 이 1세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돌보심을 체험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기도 하시고 내가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 떡 케이크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물로만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먹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이 만나는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나는 딱 그날의 하루치의 양식을 거두어서 그날 안에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치의 분량을 주셔서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우리가 하루치의 일용을 가져가셔서 먹게 하셨고, 이게 하루가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져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음식, 그들이 먹었던 이 떡은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열매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밤에는 달을 주시고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단 하루라도 여러분, 해가 뜨지 않으면요, 인간은 살아갈 수 없고요, 물이 없으면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수천 년 동안 이 우주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만나가 다음날까지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말 그대로 이 매일매일의 하루의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다음날까지 미리 거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곳에서 생존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흡족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제발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이것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이 편안해지고 삶이 풍족해지고 뭔가 조금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쉽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언제 큰 위기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까? 평안하고 잘 될 때 헤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물질이 풍부해지면요,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도저히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대요. 그럼 사람은 누굴 찾게 됩니까? 신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죠. 이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고에 처할 때는 교회를 찾아요. 종교를 찾습니다. 근데 이제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또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만 내 인생이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가장 교회에 열심히 기도할까요? 일이 잘 풀릴 때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일까요?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때, 이혼할지도 모르고 맨날 집에 가면 부부싸움하고 자녀가 제 속을 너무 많이 썩이고 내 몸이 큰 짐에 걸렸을 때 사람은요 갑자기 신실해집니다. 무언가 갈망하고 무언가 내 삶에 부족함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겨야 그제서야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 우리가 사실 가나안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잘 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광야에서의 신앙생활보다는 지금 이 가나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더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먹여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고난들, 역경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면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왜 나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은 왔다가 지나갈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굴의 기도? 그 아두가 뭐예요? 아굴의 기도가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또 너무 부유하게는 하지 말래요. 왜요? 너무 부유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딱 적당하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저를 태워달라고 아굴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아굴처럼 너무 가난한 것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부유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가니까요 적당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지금이나 예전이나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고 살아갈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사실 쉬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항상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항상 부족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부부도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저희 부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전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없고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희 집안에 변식 가문이 다 해가지고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500만 원. 그거 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살 집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남자는 뭐 해야 됩니까? 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500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준비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반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잠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와이프가 지나가는데 미사에 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LH 모델하우스를 잠실에서 그 모델하우스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와이프가 제 사모가 가다가 호기심에 그 모델하우스에서 갔다가 그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살고 계시는 C3 아파트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와이프가 그 청약 등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청약을 많이 부어나셨어요. 우리 사모가 모든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밑자가 본자리니까 C3 아파트 한번 지원해보자 해가지고 거기 지원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당첨이 된 거예요. 신혼부부 전용으로. 그래서 제가 살 집이 생기면서 그 전까지 결혼 이렇게 반대하시다가 그 처가댁에서 집이 생겼다고 하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살다가 저기 미사고등학교 근처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정말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살 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저희 이 C3에 살다가 거기 있는 신혼부부가 최대 10년이에요. 더 못 산대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또 고민했어요. 어떻게 딴 데 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와이프가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LH 공고가 떴냐고. 근데 우연찮게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2억을 나라에서 살 동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억짜리 되는 이 주택을 찾다가 지금 여기 저희 사는 이 주택 여기가 미사에서 제일 싼 곳이고 2억 5천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 모자란 부분만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특별한 만나와 같은 저는 특별한 은혜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전기, 수도, 가스 끊기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기, 가스, 수도, 기름 여기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부족해지면요 삶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 났는데 기름값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값을 계속 낮춰주고 있고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전기 하나 끊기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가 전기 하나 끊기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어느 거 하나 부족함 없이 끊김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전기, 수도, 가스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저 다니엘 다은이 유치원 보내잖아요. 와이프랑 저랑 얼마 번다고요. 근데도 저희 아무 부족함 없이 아이들 2명 잘 키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개척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요 큰 교회에서 분리개척 해주잖아요.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개척할 때는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 왜 50년대 텐트 치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박성민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깡으로 개척했냐고 저한테 그러세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이런 거 하셨냐고. 정말 순전히 믿음으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알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 말씀 믿고 개척교회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미역국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 미역국 사실은 우리 박선민 지사님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박선민 지사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어머니가 미역을 주시더라고요. 그 미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자주 먹는데 그 미역으로 오늘 미역국 끓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미역국도 주셨고요. 또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를 또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모레라고 하는 하루도 또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궁핍하고 줄이시다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자굴에 갇혔는데도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오늘 이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옛날 애굽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을 산다는 것이고 여기서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삶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옛날 애국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염려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나에게 뭔가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아십니까? 이 조지 물러는 3,000명의 고아들을 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한 30명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하루는 그 고아원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요리사가 조지 물러에게 와서 이제 요리할 게 전혀 없으니까 어찌 해야 좋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조지 물러는요, 평소대로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요리사는 빵에 담을 접시 30개를 준비하고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컵만 접시만 딱 준비했는 거예요. 식사 시간 15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조지 물러 앞에서 초조하게 이 요리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요리사는 식당으로 들어가고요. 조지 물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이 물러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저 어떻게 됩니까? 그 점심시간이 딱 되자 갑자기 그 식당 밖에서 요란한 트럭이 와서 빵빵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트럭이 그 고아원들의 아이들에게 주려고 빵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했던 조지 물러의 유명한 말이 기도 응답은 뭐예요?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공급해 주리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떡과 그런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기도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애굽에 그리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런 음식들 너무나 맛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 음식을 먹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편하고 맛있는 것만 찾고 그렇게 살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세상적이고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다음에 또 뭘 원합니까? 좋은 집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또 다음은 뭡니까? 좋은 자동차도 필요하죠? 그럼 결국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젊은 청년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쓰고 30년 모아야 서울에 사는 아파트를 만들어서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아파트는 쉽게 말하면 장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사 생각 안 하고 뭐랍니까? 카푸어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차라리 차를 사자 해가지고 카푸어족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으니까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도로 내 영혼을 찾으리라 하면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필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44절에서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특별 은총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떡으로만 사는 나라, 애굽,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방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쭉쭉쭉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고 너를 배불리 먹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땅은요, 광야가 마지막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도 풍족하게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모든 가축을 먹이시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갔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반 은총이 주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풍족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광야에서는 특별 은총, 그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먹이시고 이 가나안에서는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연 공급으로 이것을 먹이시는데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픈 자를 기도할 때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가지고 의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여러분 낫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이든 자연적인 방법이든 여러분 둘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둘 다 하나님 나온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나 둘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마치 광야 교회와도 같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지만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도교회가 지금 여기 이곳에 아무것도 없이 교인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을 주신다, 우리의 공급을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야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와 먹이를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떠서 우리가 이곳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또 자연적인 방법이나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공급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축복을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밝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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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이 하나님의 주일 아버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서비스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러가지 삶의 가난과 같은 아버지 광야길과 같은 이 인생길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인생길에서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의복이 흐트러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유치원에 잘 다니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기, 수도, 가스, 기름 그 어느 것 하나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까지 우리의 하나님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 장막의 터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앉을 자리가 없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음식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초자연적인 방법과 또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기, 수도, 가스, 기름 그 어느 것 하나 떨어지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믿으며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도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